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사모하고 또 주님께 저희들의 온 삶을 내어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쏟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의 심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희들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심중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았고 하나님 생명의 생수가 아버지 저희들의 심중으로부터 아버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샘에서 강이 되게 하시고 강에서 바다가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싸우니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뜻과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저희들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한 걸음 앞서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고 따르오니 성령님 충만한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또 남은 모든 시간까지 오직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맛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이미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우리 이번에 완료형으로 찬양해 봅시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셨네.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밝혀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셨네.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완료형으로. 이미 우린 밝아졌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셨네.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셨네.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셨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 귀에 들리기에 어떻게 들리든지, 빛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심으로 온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주의 물과 피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우리의 새벽 되시는 예수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아멘. 오늘도 우리가 심중으로 주의 사랑을 누립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셨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첫사랑이십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날마다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이미 그렇게 받고 계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예수를 떠나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는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서 주님과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주와 함께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 날마다 기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 주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아멘. 우리 전도하네. 6절까지.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 주와 함께 임재로.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아멘. 뭘 하든지 예수님만 따라 행합시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얼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아멘. 비록 얼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아멘. 노래하리 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얼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아멘. 비록 얼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우리는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우리를 통해 온 땅에 알려집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이어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아멘. 날마다 우리 일터와 산터에서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주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헤이!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다시 한 번 더. 온 땅이여 주 우리를 통해 주님을 향한 이름이 널리 널리 퍼져나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터와 삼터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아버지 하나님 번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저희들의 심중 속에서 아버지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침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원하신 그대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시고 성령님 이끄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 모두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받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오늘도 행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드러나고 아버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 성서 지리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주여 저희들의 심중에 담습니다. 눈 열어 보게 하시고 귀 열어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 성령님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받고 고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억압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끊어지고 무너지고 파쇄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고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와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성령님 오늘도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 우리의 기쁨 되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신약 구약을 마치고 신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신약을 우리가 또 할 때는 신약에 대한 개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사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약 개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은혜의 경륜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약을 맨 처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마인드맵,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쭉 흐름을 봐야 되죠. 먼저 3대 문명 지역이었던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3대 문명 지역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우리 지역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로마 지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반트라는 것은 우리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만 세계 역사 속에서는 레반트라는 학명으로 나와요. 그 이유는 로마에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봤을 때 초승달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레반트라고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로마가 한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지명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렇게 부르고 저 나라는 저렇게 부르지 않고 똑같은 이름으로 전 세계가 다 부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로마가 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이 있었고 그리고 아스루와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 문화와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일강 유역에서는 상나일강, 나일강 상류와 하나일, 나일강 하류가 있었다. 그리고 이 이집트에서 태양신과 태양력이 도입되었다. 이집트에는 음력이 없어요. 태양으로만 돌아가니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집트는 항상 물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 뭐 이런 날을 계산할 음력이라는 건 뭐예요? 달이 차고 줄어들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비가 오나 오지 않나를 보는 게 음력이죠. 하지만 이집트에는 항상 나일강이 1년 365일 흘렀기 때문에 땅만 파면 그냥 샘이 나왔기 때문에 음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음력을 썼잖아요. 왜 썼어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집트는 그런 물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음력을 쓸 필요가 없었다. 뭐만 있으면 됐다? 양력, 태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보면 됐다라는 거죠. 그리스 로마 지역은 오늘날에는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지죠. 터키는 갈라디아라고 불렸고 소아시아라고 불렸어요. 아시아인데 로마에 가까운 작은 아시아다. 그리고 그리스는 마케도니아와 또 아가야라고 예전에는 불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아가야 지방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레반트는 오늘날의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가나안, 요르단 이렇게 불리죠. 이때는 이 가나안, 요르단에서는 도로와 지파, 지역 구분, 그리고 이제 기후와 농업을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가장 좋은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된다고 얘기하죠. 그 전까지는 창조의 역사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그래서 복되다,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땅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민족이 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땅을 고르신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딱 집은 것이 아니라 그런 땅이 어디인가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땅이 바로 여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기까지 뭐 갈 만한 그런 세력이 없었으니까 여기가 다 전 세계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끝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 땅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날의 성경의 땅은 한국에서 8,000km가 떨어진 곳이죠. 비행기를 타고 가면 갈 땐 12시간, 올 때는 10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바람이 이렇게 편서풍으로 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 때는 바람을 이렇게 정면으로 받으면서 가기 때문에 12시간이 걸리지만 돌아올 때는 바람을 등에 업고 가서 10시간이 걸린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것을 좀 전에 보았던 요 성경의 땅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요 지역,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요 지역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르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쪽은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다. 나쁘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 왜? 여기 뭐 심으면 나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다 이곳을 빼앗으려고 수많은 피들이 흘려진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 초생딸 지역인 이 그림처럼 이 대륙과 대륙을 잇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이에요. 그래서 한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나일강이 있는 이런 지역. 그래서 문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런 곳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세계 역사에서 배울 때는 왜 이곳이 이렇게 발전되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강이 있어서라고 학교 가면 배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르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보면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확 커지고 넓어지고 유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이 초생 땅 지역은 이렇게 문명의 시작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나일강, 그리고 그리스, 로마, 유럽이 문명이 가까이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아주 요충지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른자 땅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일강 문명이,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이,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문명이 바로 이 초생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레반트라는 이 지역이 바로 성경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래서 대륙이 만나는 곳이고 문화와 문명이 교차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성서 지리와 역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큰 흐름과 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 땅이 놀고 있네 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은혜의 경륜 안에서는 아브라함을 어디에다 두어야 이 문명들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는가를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곳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전에 이미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꿰차가지고 이 땅을 더럽히고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도 이 빛을 알아볼 수 없고 이 빛으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쓴뿌리들, 독초들을 이 땅에 사단이 먼저 알고 어떻게 해요? 막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16세기의 한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꽃잎처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이렇게 해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땅, 이 레반트, 가나안 땅을 꽃의 중심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여러 대륙이 오갈 수 있고 교통의 요충지고 문화의 전략적인 지점이기 때문에 전쟁도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퍼져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기록되냐면 힘이 강한 사람이 기록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기록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왜 성경 속에는 공룡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공룡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거다. 수학책에는 수학이 나와야지 수학책에 국어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공룡이 있냐 없냐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사람들이 그래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그 시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당신이 살아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 것은 왜 알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죄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예전에 왜 그랬는지 그것 가지고 불공평하다,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거짓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록되지만,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만 성경 속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 왜?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본이 되어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라고도 할 수 없는 더 고대의 그런 시대에 이미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세울 만큼,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론 이제 이게 정확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200년도 전에 이미 이집트에서는 돌을 쌓아서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만큼 사단의 과학과 사단의 문화가 강력하게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위대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계시다. 위대한 문화를 만들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이집트의 문명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하셔서 이 일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연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는 거죠.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온전히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집트에든 내려갔다가 이렇게 좌충우돌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죠.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함께 하심으로 연단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랬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경을 잘 알고 나 자신을 잘 통제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게 여기서 오류가 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이었던 마태는 마태복음을 처음 쓸 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에게는 이 모든 세계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를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음이 완성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먼저 살필 건데요. 여기 메소포타미아라고 써 있죠. 이제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죠. 그래서 이렇게 쭉,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아라랏산이에요. 터키에 노아의 방주가 걸렸다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 홍수가 나서 노아의 방주가 이 아라랏산에 걸렸죠.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이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강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시날 땅과 이 바벨론 이쪽 지역에 정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메소가 중간, 그리고 타미아, 그리고 타미아가 강들, 강의 중간, 또 중간에 강이 있다, 이제 이런 뜻이죠. 대륙과 대륙 사이에. 그게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시작은 이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그래서 성경이 그대로 쓰여 있는 거예요. 아라랏산에서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서 시날 땅과 바벨론에 정착한 거죠. 그래서 아라랏산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강을 쭉 타고 내려와서 만든 문명이 시날 그리고 바벨론 문명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서 유명한 4개의 나라가 연달아서 나오는데 메소포타미아 북쪽에서는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하고요. 남쪽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그 옆으로는 메데와 바사라는 제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싸우면 오늘날에는 부자가 이기죠. 하지만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이 이겼어요. 가난한 사람이 이긴 이유는 뭐냐면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못 이기면 그냥 다 끝장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죽기 살기로 막 너 죽고 나 살자,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 나라들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도 아수르가 처음에는 강했죠.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가난한 나라, 산지에 있던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했는데, 우리들이 이제 저번에 본 것처럼 바벨론은 너무나 화려한 그리고 굉장히 신비로운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난하고 절박했던 아수르가 바벨론을 점령해 버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수르 사람들이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도시지와 시골지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에서 맨날 농사만 짓고 도망만 다니던 시골지가 도시에 올라가니까 그 화려함에 뿅 가가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유목민들은 이 농사를 짓는 농업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맨날 씻지도 못하고 막 이 험한 길을 평안 없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정착 문화인 농경 문화는 거기에서 아름다운 축제가 있고 뭘 따라가고 풍성하고 근데 살기 좋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만큼이나 가난했던 메대와 바사도 산지에 있는 이 사람들도 바벨론을 점령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바벨론의 물질 문명에 다 타락하고 동기화되고 동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나라로 어디를 말씀하세요? 바벨론의 음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갔든지 그 도시의 아름다움과 그 편리함과 화려함. 제가 오늘 어떤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데, 그걸 보면서 참 섬찟했어요. 왜 섬찟했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리고 만들어지는 TV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 시놉시스를 보면 다 어떤 거냐면 AI, 그리고 뇌를 스캔해서 가상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연애를 하고, 제가 봐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야, 저런 데 가서 내가 진짜 오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면. 그런데 정작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기존 세대는 실제 세대를 우리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지만, 다음 세대들, 이거를 착용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진짜 하와이 해변, 바다, 물결 이런 걸 모르고 이런 세상 문화가 주는 그대로 아이들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련도 당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인격이 성장하고 막 그 슬픔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받고, 이젠 이게 없어져요. 왜? 내가 입맛대로 다 프로그래밍한 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엔 편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도록 사단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섭고 치밀한 음모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냥 삭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풍요 속에 영적인 빈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은 너무나 편리하고 먹고 살 거 너무 많은데 영적으로 빈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빈곤해지는데 육적으로 풍성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음녀에게 삼키움을 당하고 바벨론의 나라에 흡수되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광야 뭐하러 가요? 여기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들을 꿀송이보다도 더 달콤하다고 말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유목민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보다 더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메대와 바사, 이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메대와 바사, 산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보다 더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게 바로 벳사람, 해양 민족이에요. 바다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하고 헬라 사람들이었다. 바다를 개척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헝그리 정신, 갈급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나라들을 차지했지만,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줄인 사람, 애통하고 목마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자기의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함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우리의 위로되고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애통하고 여전히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은, 편안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러냐고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그건 너 해 그냥 양보하고. 영적인 부분은 빈약해지지만 육적인 부분이 부요해졌기 때문에 이 육적인 부요함이 마치 자신의 영적인 부요함인 줄 착각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올바른 절실과 올바른 절박은 항상 하나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목마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목말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목마르다는 것은 목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을 받고 사모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고 주님을 부르짖어 찾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물질적으로 부요하다고 해서 혼의 구원 이루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은혜 충만한 게 아니다.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예수 그리스도께 올바로 반응하고 올바로 사귀고 싶은 그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고 있고 타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생명의 빵으로 떡으로 생명의 생수로 그리고 우리 안에서 터쳐나오고 위에서 성령의 단비로 임하시고 내려오신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세상에 목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도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주님이 다 녹여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뭔가를 낳아두고 쌓아두고 뭔가 이름을 남기려고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아수르가 이렇게 커졌어요. 제일 먼저 커진 제국이 바로 이 아수르죠. 아수르가 이렇게 커졌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바벨론도 또 바사에게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는 고레스를 칭찬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고레스는 불쌍한 사람. 왜? 일평생 전쟁만 했어요. 죽이고 또 죽이고 또 나가서 또 죽이고 또 싸우고 또 죽이고 또 싸우고.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셨지만 고레스의 일생에는 전쟁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제 헬라와 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하면서 이 페르시아는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동서남북에 대한 입장이 틀려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동서남북을 이렇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물론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 동서남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올라가는데 다메섹 왼편 호밧까지 쫓아 올라간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왼편을 북쪽이라고 얘기해요. 왼쪽인데 북쪽이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지중해가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이 지중해가 우리가 물리과학, 지구과학으로 볼 때는 이 지중해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위쪽에 있어야 돼요. 이 위쪽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앞으로 가 하면은 우리는 딱 북쪽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가다고 한 걸음 내디디면 그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해가 안 가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동서남북을 이렇게 사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북쪽이라고 보지만 유대인들은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남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북쪽이 되고 이런 차이가 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일강은 어떻게 흐르는가?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집트를 보면 이 이집트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게 지구가 생긴 모습이니까요. 자, 나일강은 이렇게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비가 와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산지에서부터 눈이 녹고 계속 물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농사가 잘 지어지는 이유는 이 퇴적층들이 계속 범람해 가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일강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 이렇게 딱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나일강에는 이렇게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나뉘어져 있어요.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나일강은 6,000km 정도가 흐르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목은 이 아래쪽에만 있어요. 위쪽에는 거의 문명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밀림에 특이하게 이 이집트에서는 문명이 이 위쪽에만 생겼어요. 상 이집트에. 왜 그러냐면 밀림에는 문명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뭐 나무들 있고 막 그냥 강줄기 막 벌레 막 이런 거 많은데 문명이 생길 수가 없고 또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콘크리트나 이런 게 아니라 다 흙으로 건축물을 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명이 물이 많고 비가 자주 오는 그러니까 물이 많은 저 아래쪽에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고대 문명은 무조건 안전해야 돼요. 안전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광야, 여기도 광야, 여긴 사막, 여긴 광야. 그러니까 문명이 여기에 생기면 적들의 침입과 이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보호를 받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세계 역사 속에서 문명이 제일 잘 오래도록 보존되어 있고 남아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이집트예요. 왜냐하면 안전한 곳에다가 문명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놔도 쓸려 내려가거나 홍수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는 음력을 쓰지만 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나라들은 양력만 쓴다. 왜? 해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 이렇게 뜨는 거죠. 아브라함은 달의 여신을 섬겼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가 쓰고 있는 태양력을 로마가 그대로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달력을 양력, 태양의 역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쓰죠. 이만큼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음력을 많이 썼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쓰지 않지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왔을 때 이미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할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피라미드를 만들고 건축물들을 지을 정도로 이집트는 문명적으로 찬란했다. 그래서 성서 지리를 볼 때 이렇게 세계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헬라 제국은 누구를 떠올리냐면 알렉산더를 떠올리면 돼요. 헬라는 결국엔 알렉산더가 만든 문명이고 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군인이었지만 군인 그 이전에 알렉산더는 뭐였냐면 철학자였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펼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가 쳐들어와서가 아니라 헬라 문화의 이 아름다움과 우수함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 이것이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펼친 이유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이것을 우리는 헬레니즘, 헬라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들을 정복하고 도시를 정복할 때마다 알렉산더는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극장을 만드는 거였어요. 공연장을 만들어서 뒤에다가 여성 명사를 붙여가지고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50여 개가 넘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드로아, 데살로니가 이런 것들 다 아로 끝나잖아요. 이것처럼 헬라가 만든 도시는 대부분 다 이렇게 아로 끝난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드로아, 데살로니가 막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아로 만들어진 것은 헬라 시대에 만들어진 거고, 빌립보 이런 것들은 이제 로마 시대에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안디옥이지만 원래 우리나라 성경은 안디옥이지만 원래 지명에는 안타키아라고 끝난다는 거죠. 헬레니즘 시대에 정복되고 만들어진 도시다라는 것. 그래서 헬라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극장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맨날 똑같은 일상 살다가 헬라에게 정복되고 난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극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오페라부터 시작해서 음악 공연서부터 시작해서 시인들이 막 시를 읊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삶의 질이 어떻게 해요? 확 바뀌어버린 거죠. 하지만 똑같이 헬라가 만든 그 원형 극장에서 로마는 호전적이기 때문에 그 원형 극장을 뭘로 만들었어요? 원형 경기장으로 만들어버리죠. 거기서 검투사가 싸우고 짐승과 막 싸우고 노예들이 싸우고 막 이렇게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 극장에서 헬라의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또 시의회 시민들이 서로 회의하면서 뭔가를 결정하고 의논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그 극장에서 이루어진 거죠. 아고라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의 좌석에 앉을 수 있는 그 좌석이 25,000석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 당시 25,000석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인구가 25만 명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도시의 10분의 1이 앉을 수 있는 곳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이미 이 에베소에는 25만 명이 지금 생각해 저도 이제 에베소 가봤지만 그 작은 동네에 어떻게 25만 명이 그러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얼마나 아름다웠을지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오죽하면 클레오파트라가 보석 사러 에베소까지 왔겠어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그 당시에 아주 명품들이 다 오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렇게 넓은 대륙을 다 이렇게 알렉산더가 이 초록색을 정복한 거예요. 30대 나이에. 그리고 이게 폼페이에서 발견된 알렉산더 얼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디도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되자마자 화산이 팡 터져버려요. 그때 이 폼페이의 용암에 매몰된 작품이 바로 이제 저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도 강했지만 알렉산더가 이룬 것처럼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메대와 바산은 아니지만 이쪽에 바데가 있었는데 이 바데를 로마가 그 산을 넘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걸 넘었으면 우리 한국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했다가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된 거죠. 로마가 이룬 일 중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 이름을 정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시아주가 아시아가 되고 아프리카주가 아프리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중간기 때 얘기한 것처럼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전쟁이 바로 포에니 전쟁, 카르타고 전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베니게 사람 한니발이 이렇게 싸움의 패함으로 인해서 두로와 시돈 해양 주도권을 다 싸우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로마가 전쟁에서 로마가 이겼다라는 것. 그래서 두로와 시돈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히람 왕 그리고 이세벨이 생각나면 되죠. 이 두로 왕 히람과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 해가지고 바알의 제사장이 이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심을 가지고 나라를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카르타고 전쟁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까 말한 하니발 장군인데, 이 하니발 장군이 바알 신을 섬기던 장군이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리스 로마 문명은 알렉산더가 이미 그리스의 문명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지방 자치제를 잘 활용했죠.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유다는 어디에 속한 거냐면 이 수리아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수리아 지역의 최고 총독은 수리아 총독이었고, 유다의 왕은 분봉왕이라고 칭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왕이 최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최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빌라도 총독이라고 우리가 불렀지만 세계 역사 속에서는 이 빌라도 총독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로마의 역사 속에서는 이 수리아의 총독이 최고지, 이 남유대의 총독은 뭐 이렇게 뭐 동사무소, 뭐 이제 동장 같은 이제 그 정도의 급밖에 이제 안 되는 아주 미미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빌라도라는 이름이 필라데우스라는 이제 이름이 딱 처음 등장한 거예요. 1961년,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오늘날 치면 61년에 100년도 안 된 시간에 빌라도라는 이탈리아 고고학자 프로바에 의해서 이스라엘 지중해 해안가에 그 당시 로마 총독들의 거주지였던 도시의 옛 극장터에서 82, 65cm에 새겨진 비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비문이 바로 뭐냐면 필라테우스, 빌라도의 이름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성경에서 나오는 빌라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성경의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다라는 것이 1961년에 드러난 거예요. 그 전에는 다른 성경학자들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안 남아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는 허구다라고 말을 했지만 1961년에 이 비문이 딱 나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이 건물을 봉헌했다라는 요 안에 있는 글씨가 바로 그런 거예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이 건물을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실존 인물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고고학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글씨라고 얘기했죠. 그것처럼. 그래서 요세푸스와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글을 보면 이 빌라도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사마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진압하다가 공직에서 물러나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반란이 일어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에 뭐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빨리 흩어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뭔가 민중이 봉기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총독이 잘못 치리를 했기 때문이라는 그 증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가지고 막 이게 올라가니까 이 빌라도가 두려워한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와 밖에 없다.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성된 종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에다 편지를 보면 이제 빌라도는 날아가는 거죠. 하지만 빌라도는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반란을 이렇게 강제로 진압한 이후에 공직에서 물러나서 로마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의 휴양지에서 이제 건물을 지어서 올린 거죠. 하지만 로마로 돌아간 다음에 빌라도는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져요. 그런데 이제 일부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가 칼리굴라 황제에 의해서 처형당했고 그 시체가 티베르 강에 던져진 것으로 정해지는데, 초기 기독교 작가인 터툴리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도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믿고 황제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뭐 전혀 뭐 없었던 일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빌라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총독에게 나아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 칼리쿨라가 굉장히 악한 황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빌라도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계시죠.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래서 멋있게 얘기하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거고, 이거를 약간 촌스럽게 얘기하면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는 그냥 살겠다. 어떻게 돼야 하고 이렇게 돼야 한다는 그 조바심과 조급함에 나는 눌려 살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렸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고 계시니 나는 어떻게 되든 나는 주님께 영광 올리겠다라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우선순위를 딱 명확하게 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학의 발달, 모든 세상의 환경의 모든 문제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너무 좋은 시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심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누스로 영향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반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생명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곳에 심어주신 것처럼 주님,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 삶의 자리가 주님이 불러주시고 심어주신 이 자리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아버지 꽃처럼 흩날리는 아버지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여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에 사악한 의심을 깨트려 주신 예수님 찬양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그리스도와 하나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속하여 주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도 계속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따라가고 기뻐 따라가고 아버지 전심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불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불같이 생수같이 나타내시고 아버지 솟구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대로 아버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달려가고 날아가고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는 모든 마음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타오르시니 감사합니다. 임재의 향기로 피어 나타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지하여서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손과 발 되어 끝까지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께 드리는 11조 예물 감사헌금 아버지 성경금과 구제연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에브리데이 온더 처치와 순복음 사랑의 교회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아버지 심령 심중 아버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지고 있는데 더 감기 조심하시고 영육간에 늘 성령 충만한 은혜로 힘써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샬롬.